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해서 장로교가 천국한 거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났어요. 30년 지나 지금으로부터 5년 전쯤 6년이나 이 전쯤에 누기서를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를, 제가 성경 읽기를 모시고 같이 하려고 그래. 성경 읽기를 큰 교회에서는 자기들끼리 하겠지만 여 목사님 교회랑 여 집사님이랑 장로님이랑 여기 어르신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랑 다 같이 성경 읽기를 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할렐루야. 거기에 주님 오실 때까지 뭐하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또 회개해야 되고, 범죄하면 회개해야 되고, 반드시 회개하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이 지켜줘야 되는데,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어디에서 또 한 장면이, 욥기서를 읽는데 마지막 때와 늘 연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봉함된 말씀이 다니엘에게도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랬잖아요. 봉함해서 간수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게도 때를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알려주신다. 욥기서를 읽는데 느닷없이 욥기서는 시련을 견디는 한란서잖아요. 한마디로 고난서인데 이 때가 다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다 읽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읽어보는데 그 때가 다 되었다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효구하고 연결이 된다. 그 십자가 사건도 나하고 마지막 때와 연결이 돼야 돼. 십자가 사건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면 무덤에서 다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내가 지금 죽으면 먼저 일어날 것이고, 지금 이때 주님이 오시면 안 죽고 오시면 내가 휴거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성경을 읽어야 재림의 때하고 공중의 때하고 다 분별이 돼서 성경이 다 보여요. 말라기서 예언서들이 풀려. 할렐루야. 어떻게 읽으라고요? 마지막 때하고 연결해라. 내가 지금 죽으면, 병으로 죽으면 두려워할 거 없다. 왜 안 두렵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죽으면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딱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부활한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그거를 딱 그리고 있어야 돼. 그래야 성경이 보인다. 구도가 잡힌다. 공중재림, 환란의 때, 지상재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 이 구도가, 5구도가 딱 잡히면 7대 명절, 레위기에 있는 명절, 7대 명절이 어떤 의미인지, 다니엘서의 그 70일에가 어떤 의미인지, 요한계시록이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구도가 잡힌다. 할렐루야. 또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 이런 마태복음의 말씀들이 다 된다. 혼인잔치 때가 다 되었다 하면서 이제 잔치만 하면 된다 그랬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잔치만 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주님하고 계속 만나잖아요. 만나고 주님 앞에서 가는데, 눕기서를 읽다가, 눕기서가 4장이잖아요. 4장인데 눕기서라가 35년 전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오셨고, 5년 전에 30년 후에 부활의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도 십자가의 내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과 천년왕 메시아 왕국에서 다시 영원토록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 것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면 최고다, 최고. 할렐루야. 그래서 눕기서를 읽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7시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모습으로, 뒤에 흰옷 입은 예수님이에요. 이 모습으로. 그래서 눕기서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이 모습으로 내가
발치 앞에 엎드려서 발가락 앞에 거실에 탁자가 있는데 탁자에 엎드려서 이 모습으로 예수님이 눕기서의 비밀을 알려주시다 이 그림이 생각나겠죠. 눕기서 읽으면서. 그래서 이걸 뽑아왔는데 이 7시간을 울었어요. 그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굉장히 어려울 때잖아요. 코로나 그 백신 맞고 안 맞고 막 이런 아주 어려울 때라 아침 금식을 했었거든요. 아침 금식을 했었는데 12시 되기 전에 10분 전서부터 막 챙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7시간인 거를 알아. 딱 그 땡 하자마자 점심을 먹었어요. 금식 끝나고 그러고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 전에도 읽었지만 그러고 성경을 읽었는데 이때 주님 앞에서 눕기서를 읽는데 저를 눕수로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국민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인데 이대이고 부활로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해서 막 우는데 3절부터 막 어려운 환란이 시작되잖아요. 남편 죽고 아들들 죽고 눕기서에 우리 시대생활 했던 거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병원 생활하고 막 이랬던 과거가 생각나는데 우는데 아직 한 장은 넘기지도 않았어요. 몇 줄 안 갔는데 울고 있는데 주님이 이 손 보이죠?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내가 다 안다. 나의 환난과 어려움과 이늘치로 오셨더라고요. 생활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해서 울고 엎드려서 울고 코 풀고 저 유지 한 통이 울고 했는데 띵동 벨이 울려. 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퇴근한 시간이. 근데 장로님이 퇴근하고 좀 누구 만나고 오느라고 그랬는가 7시 40분에 오셨어요. 7시 40분이더라고 그때가. 어머 밥 해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어머 주님 밥 해야 되는데 하고 팍 일어나서 주님이 있는데 울다가 네 밥 해야 되는데 하고 주님 잠깐만요 하면서 그러고 가서 문 열어줬어요. 열쇠로 여는 집이었거든요. 문 열어주니까 장로님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냥 그거에 바빠가지고 제가 밥 때문에 장로님 밥 때문에 새벽 기도 때도 기도하다가 주님하고 대화하다가 그 어떤 환상을 깨진 적이 많네. 그냥 상관없이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가지고 밥채를 드리고 떡국을 끓였던가 급하게 해가지고 먹고 주님 다 먹었어요 하고 딱 앉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발가락이라. 그런데 느낌은 있는 거 있잖아요. 영안이 딱 주님이 열어줘야 돼. 주님이 열어줘야 되는. 지금도 느낌은 있거든요. 아까 딱 앉으니까 느낌은 있는데 항상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때는 막 불이 막 보였거든요. 불이 쏟아지는데 지금은 느낌으로 알고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든든하다. 주님의 요동하지 않는다. 주님의 때에 대해서 요동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눕기서 눕기서 마지막에 보면 보아스 그 시어머니가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가서 누우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찾아가라고 보아스를 찾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찾아가서 룻이 발치 앞에 누웠는데 보아스가 발견하고 그 보아스가 새벽에 일꾼들이 오기 전까지 여기 누웠다가 떠나라 그러면서 이불을 덮어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그런데 그 이불을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이불 덮는 그 바람 소리까지 촥 나지 않습니까?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네. 그 이불을 싹 덮어주는 이불 소리까지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집중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까지 다 들을 수 있다. 이불 소리까지 다 들었다. 이불 탁 덮어주는 것까지.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해서 계시록이
다니엘서 70일에 스가랴서 마지막 때 지상 재림 때 이런 것들이 다 깨진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결례식 기간이다. 손을 씻으라고 했어요. 지금은 정결례식 기간이다. 정결례식 기간이 말하자면 혼인 예식을 해놓으면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혼인 예식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전례를 보면 그게 이제 신랑이 약혼식을 해놓고 언제 결혼 날짜를 잡아서 올지 이스라엘 결혼 그 결례에 따르면 날짜를 몰라. 결혼식 날짜를 신랑 되는 사람과 신랑 아버지가 잡아가지고 신랑이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절대 말 안 해주고 신랑 결혼 날짜가 잡히면 오는 것이 이스라엘 결례인데 그 기간 안에 신랑이 오기 전까지가 신부가 정결하게 있어야 할 정결 기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지금이 그런 기간이다. 약혼이 났어. 예수님과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약혼 기간이에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 이스라엘 정결 예식에 결혼 예식에 따르면 언제 주님이 신랑이 날짜를 가지고 오실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는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주님 앞에서라는 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초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초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듣고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그냥 들어와서 별거 없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읽으면 돼. 1년 1독이기 때문에 1년 1독은 해야지. 그냥 저절로 읽었거든요. 저는 그때 주님 직장에 다닌 주님 저거한테 몰라도 그냥 읽었거든요. 그래서 읽어야 돼.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말씀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성경 앞에서 읽는 것이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이기에 내가 번제물인 거예요. 번제물. 몇 번씩 죽는 거예요. 잘못이 깨달아지면 하고 또 얘기하고 죽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생각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느 때나 어떻게 하냐.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듣고 보고 낭독하면 좋고 근데 이게 많이 낭독하다 보면 목도 아프고 그러거든요. 잘 들어야 돼. 들려지는 거 영어도 들을 수 있어야 말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영어가 들려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말씀이 들려야 돼. 나만 보고 읽으면 딴 생각하고 충분히 아닥아닥 하고 식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낭독하면 좋죠. 당연히 좋죠. 좋지만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 낭독하는 것이 내가 낭독하는 거 그때 이때 7시간 이때 내가 유튜브를 하나님이 해라 해가지고 유튜브 할 줄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말씀을 파워포인트에 만드는 것을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배운 적도 없는데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창에 내가 올릴 테니까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혼자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이걸 틀어놓고 내가 보내준 걸 틀어놓고 들으면 돼요. 내비듣듯이 들으면 돼. 그래서 그게 들려져야 돼요. 그게 계속 들을 수는 없죠. 상황이 막 하면 놓치잖아요. 그런 건 놓치고 쉬워. 그러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놓치고 쉽고 하나님이 듣게 하실 때 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창세기에서 만나고 욥기서에서 만나고 누기서에서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 주님이 나타날지 몰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차 타고 다니면서도 들어라.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다른 거는 들려지는데 말씀이 안 들려지면 사탄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내가 깨뜨려야 된다. 들으려고 정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할렐루야. 쉽답니다. 그러면 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물질뿐만이 아니라 자녀 문제까지 모든 것이 해결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 순서 뭐가 중요한지를 내가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에다 둬라. 말씀을 위에다 둬라.